새 얼굴이 오셨죠? 감사한데 우리 기존의 얼굴들이 성가대가 아직 안 끝났나요? 끝났어요? 몇 분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았어요? 자,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먼저 점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도의 기원에 대해서 좀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생각나는 대로 좀 대답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자, 기도라는 말을 누가 사용했다고요? 처음에 이 기도라는 단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셨다. 자, 이 하나님께서 왜 기도라는 단어를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목적. 기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오늘 이제 글이 들어갈 거예요. 우리 글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웃라인은 아셔야 되니까. 자, 이 기도를 하나님이 처음으로 누구에게 부탁하셨죠? 예,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멜기세덱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 멜기세덱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죠? 예. 아비멜렉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비멜렉이 받은 복이 어떤 복입니까? 태가 열렸잖아요. 왕자, 공주가 출생이 됐잖아요. 그죠? 예. 잊지 않으셨죠? 예.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멜기세덱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멜기세덱만 아들을 낳았다? 아니었어요. 결정적으로 다시 아브라함이 사라로부터 아들을 낳더라. 이거 다 잊어버리셨나요? 아주 중요한 접근입니다. 이 기도라는 단어는 창세기 20장 7절에 나온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이 단어를 사용하는 목적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단어를 하나님이 쓰셨어요. 이제 그거를 오늘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갈 겁니다. 이 아비멜렉은 그랄 땅의 왕이었습니다. 그랄 왕이 아비멜렉인데요. 이 지역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파송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죄송하네. 역시 제가 멜기세덱이라고 썼군요. 예, 아비멜렉인데요. 정신은 아닌데 여하튼간에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었을 확률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아브라함은 언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어요. 그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간 거예요. 간 곳이 바로 그랄 땅 아비멜렉인데 여기 가서 우리 아브라함이 몹쓸 짓을 한 거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비멜렉이 자칫했으면 범죄를 저지를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지자에게 가서 기도받아라. 아니, 무슨 거짓부렁으로 하나님을 속여도 않는 이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찌하자고 기도를 받게 하시는가? 우리는 어이가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얘가 언제 기도를 배웠을까? 아브라함이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기도의 근원을 찾아갔더니 그렇구나. 창세기 18장의 1절부터 쭉 20 몇 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기도는 기도인데 이거는 중보기도더라. 여기는 중보기도의 근원이 나오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창세기 14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여기야말로 기도 중에 기도,
놀라운 모범의 기도, 신약으로 비유하면 주기도문이 거기 나오더라. 깜짝 놀랐어요. 누가 이 기도를 했다고요? 멜기세덱이 했어요. 자,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샬렘 왕인데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시겠죠? 네.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기가 막힌 기도. 이 멜기세덱이 나올 때,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기도하러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왔죠? 떡과 포도주. 와우, 됐어요. 행동하는 기도를 했다고 그랬죠? 뭐 떡과 포도주는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나중에 하도록 하고, 우선은 이 정도로 지난과의 복습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습을 하고 할 거예요. 자, 오늘은 미션 능력 기도 두 번째 시간인데, 이렇게 우리 기도의 근원과 기도의 내용 다 아셨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숙제 낸 거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하셨나요? 우리 같이 할까요? 시작.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주중에 몇 번 쓰셨나요? 꼭 쓰셔야 돼요. 이거 너무너무 파워풀해요. 이제 왜 파워풀한가는 다음 주에 배우시게 될 거고요. 이제 여기는 이론만 배우는 곳이 아니에요. 실제를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기도를 실제적으로 좀 한번 사용하십시오 하면 진짜 하셔야 돼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도할 때마다 능력이, 파워가 실려 나오거든요. 자, 오늘은 뭐 각 교회에서 설교 여러 목사님들이 하셨을 텐데, 자, 우리 교회가 아니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기억 못해도 괜찮은데, 제니 집사님, 예, 설교 중에 뭐가 하나 딱 기억이 나요. 혹시 코로나? 다뤘나요? 안 다뤘어? 저런. 우리 목사님, 다뤘나요? 다뤘습니까? 오케이. 뭐가 하나 기억이 나세요? 코로나 하면서. 전염병이 돌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오케이. 우리 뒤에. 그 코로나 안 했어요? 잠깐 얘기했어요? 오케이. 예. 골로새서 말씀 강의하셨군요. 네. 오케이. 예. 박수 좀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들은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굉장히 격려가 돼요. 위로가 돼요. 경청하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심령에게 가서 새겨졌구나.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물론 대리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다는 것에서 큰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는데, 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말씀씩 하셔야 돼요, 지금. 들으셨죠? 자, 오늘 뭐가 기억이 나세요? 역대하 13장. 그거 좀 다룰게요, 그럼. 지금부터 다룰게요. 자, 역대하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땅이 마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바로 따라오는 게 메뚜기가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식량을 먹어 치우고, 그 다음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그거. 오늘 그거 좀 다루고 넘어갈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메뚜기. 기억나세요? 어디 나오는지? 어디 나오죠? 그렇죠. 출애굽기. 어떤 사건입니까?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잡아 바로에게 내 백성을 구출하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말을 안 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죠. 몇 가지 재앙을 내려요? 메뚜기는 몇 번째? 와우, 이거 우리 교회 맞죠? 아니, 봤죠, 여러분? 우리 타교에서 오신 분들 봤죠? 할렐루야. 너무너무 기뻐요. 예. 힘나요. 맞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8번째 재앙으로 메뚜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지휘자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게요, 몇 번째 재앙인지 알아요? 제가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몇 번째요? 그랬더니 8번째래.
그게 어째서요? 그랬더니 지역이 중국이잖아요. 중국 사람은 팔자를 좋아하잖아요.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저분이 중국에 가보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중국 사람이 팔자를 좋아하는 걸 다 알아? 자, 팔자를 중국 사람이 왜 좋아합니까? 우리 목사님. 발음이 빠. 돈을 많이 불러들인다. 그래서 팔자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자동차 넘버에 8888 들어가면 이건 가격이 측정되지 않는 그런 거. 예, 넘버가 그래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막 올림픽 때도 그냥 팔자에서 맞춰서 팔자 8일 8시 뭐 이렇게 가요 거기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출애굽기에 메뚜기 사건이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역대하 7장 13절에 보니까 메뚜기가 나오더라. 근데 이 메뚜기가 어디에 많이 서식하는지 혹시 아세요? 이집트하고 북아프리카예요. 아셨죠? 여기에 많이 서식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애굽이잖아요, 이집트가. 여기서부터 메뚜기가 나오는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아까 이제 큐티 쉐어를 설교 쉐어를 했잖아요, 셀에서. 그래서 가서 오늘 제가 중국의 메뚜기 떼가 얼마나 들어왔다고 자료를 찾아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그 숫자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거 봐요, 이거 봐. 난 설교 진짜 함부로 했다 큰일 나겠네. 3,600억 마리예요. 지금 중국에 날아 들어온 메뚜기가. 이 3,600억 마리가 중국에 들어왔는데 얘네들이 하루에 먹어치는 것이 얼마나 먹는다고요? 예, 이 당시에 보면은 이 당시에 구약시대 때만 봐도 하루에 몇만 명의 식량을 다 먹어치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몇십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식량을 먹어치워요, 메뚜기 떼들이. 자, 그런데 메뚜기 떼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말씀하셨죠? 전염병. 이거를 뭐 성경에는 역병이라고도 하죠. 그죠? 예. 여러분, 성경에서 전염병이 나온 사건이 어디 나오죠? 예. 먼저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혹시 아세요? 고라 일당. 고라 일당이 무슨 사건 터뜨리죠? 그렇죠. 모세에게 반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향을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너희들 확인하고 제발 이러지 말라고 사정사정을 하잖아요. 자, 민수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시겠어요? 거길 보시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네들에게 알아듣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안 통하니까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질병을 보내시잖아요. 전염병.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한 몇 명이나 죽었는지 아세요? 10만 4천? 예, 17,000인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거기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은 그때 죽은 인원이 나와요. 예. 여하튼 간에 숫자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전염병을 지금 포커스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염병이 여러분 어디에 기억이 나죠? 거기 보면은 다윗이 어떤 잘못을 저지릅니까? 그렇죠.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 휘하에서 이제 야단이 나잖아요. 왜? 인구조사를 한 게 잘못인가요? 여기에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리시잖아요. 이때 죽은 인원이 얼마다? 7만이에요. 와우. 권사님, 땡큐. 아니, 이게 왜 잘못이죠? 인구, 군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왜 잘못인가요? 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죠.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니, 자기 힘을 가지고
하나님 위치에서 이 전쟁을 치르려고 했던 거죠.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역대하 7장 13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다 아시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메뚜기가 모든 걸 먹어 치우거나 전염병이 창궐한 때에,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죠? 하나님의 대책이 뭐죠?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 백성이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면 내가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듣고 뭘 고쳐요? 그 땅을 고치는데 땅뿐만 아니라 심령을 먼저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마음을 고쳐주시고 모든 환경들을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에 메뚜기가 이렇게 몰려온다고 막 이런 소문을 들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회개를 하는데 이 회개가 가장 먼저 누가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회개하라.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목사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사역자들, 사명자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통해 자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민수기에서도 잘 보면요, 모세는 절대로 고라 일당을 향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병이 몰려왔을 때 모세는 그 진중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이들을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래요. 이게 이 시대에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도 똑같았어요. 다윗도 이때 얼마나 철저히 회개하는지, 이 7만 명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이 전염병이 창궐할 때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자, 오늘 전체적인 이제 개요를 이렇게 잡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오늘 우리 본가로 여러분 4페이지를 펴세요. 자, 거기를 보면은 우리가 이 관점을 좀 잘 가지라. 오늘요, 제가 이렇게 우리 세 가족하고 나눔을 갖다가 깜짝 놀랐어요. 약간 좀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대구 출신이시죠. 그러시는 거예요, 집사님이. 대구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안 믿는 친구가 신천지 때문에 기독교인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희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사람의 입장으로는 신천지가 이단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제가 고백을 했어요. 목사라다 보니까 늘 믿는 사람 속에 갇혀가지고 안 믿는 사람의 관점으로 이걸 못 보고 있었네요.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벌써 달라지잖아요. 그죠?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성경이 몇 권? 몇 명의 저자? 제자 양식 잘하시는 분은 잘 대답하세요. 그죠? 자, 몇 년 동안 기록? 1600년. 1:1 하신 분 다 아시잖아, 그냥. 예. 구약은 어떤 언어? 히브리어. 신약은? 구약 조금 더 보태세요. 다른 언어 어떤 언어? 아람어. 좋아요. 근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은 뭐냐면요, 이 성경이 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어졌죠? 아실 것 같은데 대답 못 하시죠. 왜냐하면 이게 워낙 사람의 관점으로 봐서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보세요. 이 번역이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독일어로 번역이 되고 독일어가 영어로, 영어에서 중국어로, 중국어로, 중국어에서 한국어로 뭐 이렇게 되잖아요. 쭉 되는데 그 과정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다뤘다고, 번역했다고.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지금 우리 손에 이게 와 있어요. 우리 조선시대에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이거 성경 보급하다가. 자, 이런 대가를 치르고 성경이 우리 손에 왔는데 왜 이 성경을 하나님이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대답하셔야죠. 왜 주셨죠? 역시 LA 비전교회 맞죠? 죄송해요. 자, 디모데 후서 3장 15절로 16절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성경은, 모든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돼요? 예,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는데 이제 목적을 여러분 말씀하셔야 돼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그렇죠. 성경의 목적이 그건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의 지침서다 이거죠. 아셨죠? 이게 이제 관점인 거예요. 관점. 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 구속사적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우리가 역사를 볼 때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다다음 시간에 오시면은 역사를 통찰하는 방법을 배우실 거예요. 역사를 볼 때에 여러분 역사가 영어로 뭐예요? 히스토리의 뜻이? 그렇죠.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의 이야기. 그러니까 역사를 볼 때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관점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전염병을 볼 때 바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하, 이거구나. 그러면 통찰이 생겨요. 이게 안목이 열려진다니까. 이 미션 능력 기도가 바로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만남을 갖는 겁니다. 성경적, 역사적,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관점을 열어주려고 이걸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아무리 있어도요, 전략이 있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고 이끌어 가시는지 보면 기가 막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자기 아내를 팔아먹고 잠이 왔겠습니까? 그런데 엉뚱하게도 잠을 못 이루는 거는 아비멜렉이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꿈에 너 가, 빨리 가서 내 종에게 기도받아 이래버리니까 아비멜렉이 소스라치게 놀라서 아브라함에게 달려갔잖아요. 도대체 너 왜 이러니? 나한테 왜 사기치니? 니네 하나님이 날 만났어.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요? 아마 자지러졌을 거예요. 지금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께 소명받은 건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만이 하나님을 아는 줄 알고 거기를 갔는데 이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메신저로 자기한테 왔네. 충격받았죠? 기도하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아비멜렉이 억울하니까 예의 기도를 받아야 마땅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았어요. 응답으로 아비멜렉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도 축복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맞아.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언약. 한번 언약을 맺으시면 변함이 없어요. 변개함이 없어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네가 어딜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될 것이야. 가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거야. 그 말씀을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대로 이행을 하시는 거예요. 이 관건은 뭐냐면 우리의 관점이에요. 나 죄인인데, 나 하나님께 한 일 없는데, 별 괴리, 막 갈등이 생길 때에도 이 언약을 찾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중요한 건 이제 전략이 필요한데, 전략.
이 기도를 할 때도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냐면 멜기세덱을 통해서 기도 가르쳤다고 그랬잖아요.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달라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에게 이 복에 대한 설명을 좀 할 텐데요. 자, 이제 오늘 조금만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뭐가 복이죠? 건강인가요? 재산인가요? 자녀인가요? 이거는 세상적 복이에요. 성경적 복은 뭐죠? 예.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대답을 하고 있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복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친 복이 또 있잖아요. 어떤 복이요? 팔복.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그런 게 복인 거예요. 자, 이건 나중에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하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전략이 있어야 된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배울 거냐면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배웁니다. 기도로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른다. 무장은 어떻게 하고 공격은 어떻게 한다. 이런 걸 배우게 되고요. 또 하나는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한 가문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모든 공동체 안에 영적으로 그림을 그려내는 스피리추얼 매핑을 해요. 영적 도해. 이걸 배우게 돼요. 도해. 네. 이게 이제 전략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함께 어떻게 이 기도 사역을 펼쳐갈 것인가, 실제는 뭐냐, 이런 걸 이제 쭉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미션 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으니 그게 뭐냐면 모든 기도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을 시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경의 기도 주목하라. 성경의 기도를 써라.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가령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북경에 있을 때입니다. 북경에 보면 야윈촌이라고 있는데요. 어디냐면 거기가 아시아 선수촌, 아시아 게임을 할 때 아주 오래됐죠. 뭐 거기에 이제 선수촌이 있는데 거기에 유일하게 지하도가 하나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 지하도를 가는데 웬 아이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른 무릎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머리가 몸보다 더 크네. 이만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았는데 머리가 반 이상인 거죠. 보니까 쓱 지나가면서 느낌이 저게 뭐지? 무슨 질병일까? 나 어떻게 해야 되나? 갑자기 제 마음속에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부담이 확 오는 거예요. 지나갔어요. 어떡하지? 복음을 전해? 아니잖아. 근데 가다가 저 끝에 통로 위로 올라가려다 말고 도대체 마음이 걸려서 못 가게 했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인데 나 이거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 앞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왜 님은 떠고?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허락해 줄래?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위로 그냥 아래로 훑고 막 쳐다보더라고. 정말 뻘쭘해요. 차라리 몇 푼 주고 가면 되는데. 아니 지금 뭐 사실 그 중국어로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걸로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냥 갈까? 그 앞에 가서도 망설였어요. 근데 마음에 감동이 있으니 방법이 없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아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어차피 무릎은 꿇었겠다. 기도하는 거 간절히 한번 해보자. 안 되는 중국말로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한국말로 막 들이다 했죠.
그냥 땀이 날 정도로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일어났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할렐루야. 어떻게 됐을까요? 안 나았어요. 아무 변화도 없어요. 아, 정말 머쓱한 거예요. 꼭 그냥 그 사람들은 정상이고 내가 미친놈이 돼버린 거잖아, 지금 상황이. 멀쩡하게 가다 말고 돌아오더니 그냥 얘 기도해주면 안 되냐 그러더니 뭐 바닥에 무릎을 꿇질 않나, 뭐 간절히 뭐 그냥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막 샬라거리질 않나. 그 생쇼를 하고 일어나서 나가는데 정말로 한심스럽더라고요. 내가 뭐 하는 거냐 지금 도대체. 왜 기적이 안 일어났을까요? 이제 이후에 제가 이제 여러 간증,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이제 나눌 텐데, 그날에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제 속에 이게 없었어요. 예, 주님의 긍휼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요, 소경의 눈을 띄우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고 할 때 가만히 보세요.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나는 그냥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가서 그냥 형식적으로 한 거잖아요. 나름대로 뭐 꿇기도 했지만은 그 속에 저는 사랑이 전혀 없었어요. 자, 기도는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고, 둘째는 사랑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능력이에요. 성령의 권능, 파워인데, 예. 이 삼위 하나님 아닙니까? 이건 이제 성령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성령. 이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요게 함께 딱 따라가야 돼요. 요것만 실렸다 그러면 굉장한 역사들이 일어나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대부분 다 아시지만은 금요일 날 여기서 제가 기도하고 그럴 때 그러잖아요. 왜? 여러분 베니인 아시죠? 베니인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훅훅 쓰러지고 막 그래요. 좀 역사가 강할 때는 그냥 여기 딱 서가지고 수해도 뭐 저쪽에 성가대가 부르륵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한국 목사님 중에 그런 분이 더러 계신가요? 제가 베니인 집회를 갔었어요. 애나하임에 그 체육관에서 할 때 한번 갔었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적당히 실망하고 돌아왔어요. 제가 조금 뭐지? 왜 저러나? 왜냐하면 너무 인위적인 모습이 있어서. 사실 성령의 능력 권능은요, 젠틀하거든요. 아주, 예, 정말로 부드러워요. 막힘이 없어요. 금요일에 여러분들이 와보시면 아실 텐데, 제가 강단에 있지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 손도 들지 않지만은, 그죠?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 회개가 터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을 하잖아요. 제가 능력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있다면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싣습니다. 그리고 성령에게 부탁을 해요. 성령님 만져달라고. 지금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 저만 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 제가 92년에 중국을 갔는데 그 당시만 해도 92년이면요 깜깜할 때요. 예. 처음에 가니까 교회가 거의 없어요. 농촌 지역. 제가 이제 평신도 집사로 여기를 갔기 때문에 집사, 그러니까 서리 집사 생활을 몇 년 하다가 콜링 받고 선교단체 훈련 받아서 선교단체 소속의 선교사로 갔는데 이제 처음에는 연변을 들어갈 뻔했죠. 연변에 우리 목사님한테도 이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연변 해운이라고 있죠. 연변 해운 회사가 있습니다. 이 해운 회사가 한국에 진출을 해가지고 선박을 좀 사서 운송업을 하겠다고 저를 찾은 거예요. 저는 선박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논현동에 사무실이 있었고 제가 그 근처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만나가지고 저를 그 회사의 이사로 부른다고, 이사로 오라고. 너무 좋잖아요. 전 선교사로 가야 되는데. 취직까지 되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91년에 거기를 방문했는데 91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북한에 온 사람들하고 함께 만났네. 식사도 하고. 연변해운의 이 사람들이 나를 떠본 거였는데 제가 걸려들었어요. 결국은 제가 선교 목적이라는 게 드러났죠. 그래서 이분들이 저를 잘랐어요. 그리고 저는 연변에 들어갈 수가 없이, 할 수 없이 이제 북경 쪽으로 향했는데
그때 북경에 가서 처음으로 만난 분이 아주 시골에서 북경에 와서 보모로 밥 해주고 청소하고 이런 분을 만났는데, 이분의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 고향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접촉점이 됐어요. 교회가 있냐? 없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데? 몇 명이 있대요. 거기네 가보자. 유허, 길림성 류허라는 데를 갔죠. 그때 갔을 때 사역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 지역의 리더가 누구냐? 집사였어요. 한두 명 있는 집사. 처음에 제가 그 유허에 접촉했을 때는 집사도 없었죠. 가서 제가 양육을 해서 집사를 세우고 그분의 집을 교회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확장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더 자세히 할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신학을 해서 안수를 받았던, 아니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가서 본 현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거기에 주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만 있으면 모든 게 이루어지더라. 아주 현장에서 이거를 뼛속까지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미션 능력 기도를 만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뭐를 많이 배우시게 되냐면 성경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는가, 이제 원리들을 찾아낼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영적인 원리.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여러분들 다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자, 우리 인생이나 신앙이나 모든 관계들은요, 제대로 된 길을 찾아야 됩니다. 길을 제대로 따라가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뭘 얻어요? 진리를 깨달아요. 진리를 깨닫고 나면은 그때 누리는 게 바로 생명이죠. 이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모든 영적인 원리는 예수로부터 나오죠. 말씀으로부터 나오고 성경으로부터 나오죠. 이걸 이제 우리가 찾아 들어갈 텐데, 예.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겸손이겠죠. 아까 우리는 모세가 고라 일당의 반역으로 인하여 자기도 화가 나고 그냥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전염병을 내렸는데, 이 전염병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영적 원리가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모세가 겸비하게, 하나님 주의 백성들 아니냐고, 이 백성을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모든 것은 저와 및 아론과 우리들의 허물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잖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요, 그 어려움을 당한 이들 앞에 같이 선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미션 능력 기도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역사를 함께 하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막 놀라운 예언을 말씀하시고 이런 거에 동참을 할 거예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긍휼입니다. 긍휼.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머물도록 해야 돼요. 지난 금요일과 오늘 우리 교회는 특별히 집중적으로 이 코로나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아까도 우리가 잠깐 새가족반에서 나눴지만, 아니 이게 호사다마죠. 한국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우리 동포들을 어려움에 빠뜨립니까? 승무원이 다녀서 몇 개 식당을 다녔다고 난리를 쳐놨잖아요. 그 보도를 접한 첫날 저는 이제 식당을 갔어요. 안 되겠다 싶은 거야. 사람이 없더라고요. 지난 금요일 날은 어느 분하고 전심 약속을 했는데 제가 약속을 항아리로 좀 하자고. 자기는 밀가루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럼 한밭설렁탕으로 가면 어떠냐고. 쭉쭉쭉쭉쭉 얘기를 했는데 계속 미꾸라지처럼 빠지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랬어요. 그러면 집사님 오늘 말고 다음에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고 오늘은 제가 꼭 거길 가야 되겠다고. 왜 그리 꼭 가려고 그러네. 묻지 말라고. 사실은 기도하러 가요. 이 미션 능력 기도하러 갔어요. 이 기도하러 갔어요. 거기. 갈 사람이 없어서 와이프하고 같이 간 거죠. 항아리 갔어요. 그리고 축복을 했어요. 직원한테 조금만 수고하시라고. 이 과정 잘 넘기면은 하나님께서 이 업소를 대박을 치게 하실 거라고.
아멘? 축복해 주세요. 네. 그렇잖아요. 이 어려움과 고난을 징검다리 삼아 디딤돌 삼아 일어나는 거죠. 예. 이게 제 자랑 같아서 너무 죄송해서 실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제가 소개할게요. 아니 한국의 의사들이 개인 병원 의사들이요. 한 60여 명이 자기 병원 크로즈 했어요. 그리고 자비량으로 대구로 몰려가요. 왜냐하면 대구에도 병원이 많은데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 교대해야 되잖아. 그 하나님의 부름과 감동 앞에 순종해서 다 갔어요. 그런데 수고하는 건 그분들 뿐만 아니잖아요. 방역요원이요, 정부관리요원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고를 합니까 지금. 그죠? 예.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걸 보면서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원치 않지만은 죽음을 맞이하고 온 가정이 그냥 고통 속에 빠져 있고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인 거죠. 여러분, 능력은 딴 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바로 거기서 나와요. 어려운 것을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필 때, 긍휼의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흐르는 거예요. 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이제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되더라. 이거를 지금 이제 쭉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이요. 여기서 배우는 이론만 가지고 끝나시면 안 돼요. 실천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그런가 해서 한번 내가 내 삶에 한번 적용을 해봐야겠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저는 그랬잖아요. 여기서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가서 여기 전도사님이 있네. 멕시코 가가지고 그냥 통닭 21마리 가지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외우죠? 우리 교회 아닌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야 되겠네요. 티와나 그 산 꼭대기에 있는 뭐 교회를 가는데 성도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죠. 여기서 뭐 뭘 가져가다 뺏긴 건지 못 가져가는 건지 하여튼 티와나에 뺏겼나요? 하여튼 티와나에 갔어. 가지고 이제 월마트에 갔어. 근데 산다는 게 통닭밖에는 눈에 안 들어왔어. 그거를 21마리인가 사가지고 갔죠. 그걸 가지고 200명이 먹었다 아닙니까? 알미늄 추라이로 3개가 남아서 가져왔다는 거 아니에요? 나눠줬나? 거기서 하여튼 3개가 남아서 다 먹거든.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이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 속에서뿐만 아니라 이 시대도 우리가 넉넉히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원리입니다. 원리 오늘 조금만 요 부분만 하고 마칠게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비전이 뭔가요? 비전. 혹시 나는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말씀하실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우리 LA 비전교회가 왜 비전교회냐고 묻고 싶으신 분 안 계세요? 사실 저는 평신도로 사역을 좀 제법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신학할 기회를 주셨고 신학도 그냥 이유가 한 2-3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장에서 너무 많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거를 해석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경험을 나누면 집사람은 맨날 저보고 하는 얘기가 당신은 그러다가 신비주의에 빠지지. 신비주의 자야. 맨날 놀리질 않나. 성경적으로는 해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냐 이거지. 그러던 차에 동양선교회 임동선 목사님이 중국을 왔어요. 93년도인가 2년도에 만났죠. 그때 이제 제가 조금 좀 도움을 드렸어요. 통역도 해드리고 안내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이분이 자기네 교회 안에 학교가 있다고 와서 공부를 하래요. 스칼라십 준다고. 그걸 무시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평신도 선교사 모델이 되고 싶었어요. 아주 교만했죠 제가. 평신도도 하나님 쓰신다. 꼭 신학을 해야만 되냐? 뭐 이래가면서 하나님이 넉넉히 공급한다. 뭐 이래가면서 쭉 살았는데 나중에 이제 제자 양육을 자꾸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한계가 오더라고요. 아니 지역교회 리더들은 자꾸 커가는 거 교회는 확장이 되는데 제가 아는 게 너무 제한적이니까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뭘 가장 깊이 깨달았냐면 비전인데요. 이 비전이 곧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의 비전이 아니더라고요. 저의 비전이 아니더라고요. 비전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진정한 비전이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여기서 그 목사 안수를 받고 중국 갔어요. 이제 한인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북경에 유학생들이 한 3만 명 와 있어요. 한국 애들이. 근데 이 아이들 중에서 엘리트 집단이 북경대, 청와대, 인민대, 북경 사범대 여기 있는 애들이 굉장히 엘리트예요. 한국에 보면은 이 대학가 밀집 지역이 어디죠? 신촌이잖아요. 신촌. 예, 거기 보면은 홍대, 서강대, 연대 뭐 다 있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쭉 이대 쭉 이렇게 있는데 이 지역이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영적 도회할 때 여러분이 배우게 됩니다. 이 대학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가장 타락한 지역인 거 혹시 아세요? 가장 음란하고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에요. 북경에 다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건져라, 세워라.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 중국을 복음화하라. 딱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혼자 뛰었다면 이제는 저 엘리트 군단들을 제자 양육해서 그들로 제자를 삼는 사역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북경에 신촌 같은 데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 교회 이름을 북경 비전교회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을 딱 다루는데요.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비전 캐스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제 참고로 들으세요. 중국에는요, 고등학교가 이 정도 있습니다. 1등만 몇 명? 북경대 몇 명 모집해요? 10,000명도 못 들어가. 1등을 해도 못 들어가는 데가 그 학교예요. 북경대, 청와대, 예? 인민대, 북사대. 아니 3등까지만 해도 30만 명이 넘잖아요. 40만 명이에요. 근처도 못 오는 그런 대학에 다니는 아이들이 이게 없어요. 비전이. 아니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있는데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을 불렀어요. 하나부터 다시 가르쳤어요. 너 왜 유학생이냐? 너 왜 유학 왔냐? 얘들은 대답을 하고 싶은데 다 아는데 대답이 안 나와. 왜? 깊은 고민을 안 했으니까. 너는 지금부터 이 중국 땅의 일정 기간 3년이면 3년, 5년이면 10년이면 10년 그 기간 동안에 네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넌 돌아가는 거야. 그게 머물려 배울 학, 유학 익생이야. 애들이 팍 깨더라고요. 취직 염려하지 말아라. 워낙 많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너는 너 분야의 전문성 하나만 살리면 이 엄청난 중국 대륙을 향하여 한 파트에서 분명히 넌 쓰임을 받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훈련시켜서 오늘까지 인도하셨는지 그거를 생각하고 네가 네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방향을 찾아라. 애들이 눈이 반짝반짝해져. 그렇습니다. 비전은 뭐냐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가르쳐 주세요. 네 꿈, 네 비전 아니야. 너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게 비전이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이번에 미션 능력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걸 이제 딱 찾아가게 돼요. 끝날 때쯤 되면 없어요. 여러분들이 60, 70, 80 상관없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는 여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를 가야 돼요. 자, 우리 하나님이요, 이 일을 하실 때 당신의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시잖아요. 아까 우린 출애굽기를 봤어요. 그죠? 출애굽.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의 목적이 뭔가요? 뭐죠? 예?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든다. 너무 훌륭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배우시게 될 텐데 구약의 역사를 딱 끊어볼 때 400년 주기로 끊어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1세기의 아주 그 중요성을 내가 설명할 텐데 역사를 보는 눈이 생길 거예요. 자, 출애굽할 때 이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소리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 백성을 끌어내시잖아요. 그러는데 끌어내는 방법이 아까 얘기했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고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이 백성들을 구해내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달라요. 당신의 나라인 거예요. 당신의 다스림이 거기 먹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국가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는 게 그분의 목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그렇게 달라요. 이제 이게 성경을 볼 때 우리 모두는 우리 관점으로 봐요. 하나님은 당신 백성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가요. 이걸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의 입장은 구속사예요. 구속사적 관점이고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 선교사적 관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죠.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애국과 및 주변 모든 국가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은 다 그것을 구원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인 거죠. 우린 이 비전을 위해서 지금 이 LA 땅에 와 있는 거예요. 미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뭐지? 바로 이것을 유심히 관찰해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뭐 두리뭉실 뜬구름을 잡고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세요.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 우리에게 계시가 되어지냐면 우리가 성실할 때,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계시가 돼요. 여기 지금 혹시라도 돈 때문에 어려운 분 계세요? 사업이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분 계셔요? 하나님, 나를 향해서 어떤 비전을 하나 주셔야죠. 우리가 금요 예배에 나와서 새벽 예배 작정하고서 뭐 비전 캐스팅을 한다고 생각하고 막 부르짖는 분 계세요? 잘 들으세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뚝 뭘 떨어뜨리고 이런 법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삶을 최선을 다해서 경영할 때 게으르지 않는 겁니다. 정직한 겁니다. 성실한 겁니다. 그렇게 경영할 때 바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어떻게 해요? 사람을 붙이세요. 보내세요. 상황들을 몰아주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 대박을 칠 사람들이 이제 좀 조만간에 나타날 겁니다. 마스크 장사도 이미 그러고 있겠죠? 많은 사람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잡아요. 신약을 발견하면 말할 것도 없겠고, 그죠? 여러 분야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늘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미션 능력 기도를 배운다고 하고 내가 기도만 하면 뻥뻥 나가 떨어지고 그냥 내가 기도만 하면 뭐가 보이고,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지금 서서히 나를 성실하게 가꾸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지금 청년들이 꼭 이 착각을 해요.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직장을 주옵소서. 어마어마한 거 그냥 사업 할 수 있는 걸 열어주옵소서.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청년들은 조심해야 되는 게 갑자기 누가 큰 자본을 가져와서 야, 내가 투자할게, 한번 하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단의 낚싯밥에, 아시겠죠? 뭐가 갑자기 툭 떨어지잖아요. 살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가, 사단의 낚싯밥인가. 물고기는 어리석으니까요, 그냥 물어요. 그냥 낮게 올라가는 거죠, 사단에게. 그러니까 미션 능력 기도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것도 분별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게 낚시 미끼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따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이거 찾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고, 예. 우리 하나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구약에서 여러분이 이제 창세기를 보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를 만물을 다스리게 하고 그들로 인하여 복을 얻도록, 뭐 이런 쭉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12장에 가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너는 가서 복의 근원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복의 근원.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이 복을 나누길 원하세요. 복을 누리고 나누길 그렇게 원하세요.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 뭐 경험이니까 말씀을 자꾸 나눠야 여러분들이 이해도 되고 적용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눕니다. 북경 비전교회를 개척했을 때 처음에 개척을 하는데요, 반주자가 없는 거예요. 이거 뭘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남의 교회 고등부 교사를 빌렸어요. 그 청년은 2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자, 자매님, 우리 대예배가 11시거든? 와서 반주 좀 해주세요. 이 자매가 처음에 와서 반주를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어느 정도 딱 되니까 처음에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사람을 동원했죠. 그때 이제 감사했던 게, 제가 중국에서 이 바닥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일할 때 중국 형제 자매들을 많이 이렇게 양육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몇 차례 어려운 고비를 거치면서 이분들이 저의 전우가 됐어요. 이분들이 제가 개척을 한다니까 컵을 한 차 실어오고 뭐 교회 인쇄물을 그냥 뭐 엄청나게 해다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그런저런 동역의 힘을 얻어서 창립 6개월 만에 27명을 강에 데려가서 침례를 했습니다. 탄력을 받은 거죠. 1년 만에 150명이 됐고요. 2년 만에 300명을 넘었어요. 근데 그때 이 청년들과 함께 뭘 가장 중심적으로 했냐면 중국이여 복을 받으라, 이 사역을 했어요. 김 목사님 기억나시나요? 잘 모르죠.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나중에 이제 중국 지도를 그리고 중국을 자세히 설명할 텐데, 중국의 이 변경,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가 14개 국가거든요. 청년들한테 말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이 중국에 유학 갔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북경에서 그 한 몇 년 살고 가면서 중국을 안다고 말하지 말아라. 중국을 진정으로 아는 거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안목이 열려야 되고 최소한 이 국경을 다 넘나들어야 돼. 그러면 너희들이 중국을 안다고 내가 이야기해 줄게. 그래서 단기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 단기 선교 팀의 주제가 뭐냐면 중국이여 복을 받으라, 이 주제. 아마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를 치면 이 영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첫 해 중국이여 복을 받으라 첫 해에 13개 단기팀이 나갔어요. 단기팀 선교. 그리고 제가 추방을 당하는 2009년 이때는 27개 단기팀이 나갔어요. 그러면 한 개 단기팀이 몇 명이었느냐? 최소 12명이었어요. 기간이 얼마냐? 최소 2주였어요. 길게는 2개월. 엄청난 파워로 중국 안에 단기 선교를 했죠. 그래서 이 청년들은 14개 국가를 다 넘나들었어요. 리서치를 합니다. 어느 정도로 리서치를 하느냐? 제가 그러거든요. 길게는 2달을 가는 청년들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30분 단위로 계획서 써 그래요. 이해가 돼요? 아니 가보지도 않은 지역에 어떻게 교통편이며 숙박이며 음식이며 이걸 어떻게 30분 단위로 끌어내요? 안 되잖아. 강요를 해요. 그냥 윽박질러요. 기도하고 써내. 그러니까 계약을 딱 하면은 매주 영상이 떠요. 그때는 제 교회, 제가 섬기던 교회는 찬양팀만 7개가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동시중계 다 되고요.
모든 광고는 뉴스로 다 처리가 되고. 왜냐하면 엘리트잖아요. 첨단 엘리트 집단에 스텝만 300명이었으니까 다 되죠. 어마어마했어요. CTS 방송국에 와서 막 그냥 우리 거 이거 막 단기 선교 이거 다 녹화 가져가고 막 그랬었대요. 참 잘 나갔어요. 그때 이 청년들한테 30분 단위로 계획을 딱 쓰라 그러고 제가 받아요. 출발 딱 되면은 덮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발해라. 아이들이 어이가 없잖아. 그 노력. 몇 날 며칠을 잠도 못 자고 그 계획서를 그렇게 써왔는데 출발하려니까 딱 덮으라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시켰어요. 도착하는 곳곳마다 움직이지 말고 팀원 전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면은 그때 움직여라. 그리고 하루 이상 들리지 않으면 이 계획서를 펴. 계획을 따라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때 중국이여 복을 받아라 이 말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중국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여러분에게 간증을 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칠 텐데요. 이게 이제 그냥 나온 건 아니에요. 왜 이게 나왔냐면 제가 1999년에 미국에 왔거든요. 그때 이제 8월 달입니다. 신학을 하러 오면서 어떤 경험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냐면 8월 달인데 북경의 온도가 그때 한 42도쯤 됐던 것 같아요. 시내버스를 타고 갔어요. 에어컨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버스의 창문을 열고 가는데 서 있어도 땀이 줄줄줄줄 나요. 버스를 타고 한참 통쉔 알죠? 예, 고마워에서 국제무역센터에서 동쪽으로 쭉 나가는 중고속화 도로가 있는데 그 길을 버스를 타고 쭉 가는데 갑자기 창밖같아서 선주분이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야 도대체. 너무 놀랐어요. 뭐 사람이 없는데 바람 소리만 나야 되는 버스 안에서 저한테 그 말을 하더라니까요. 당신을 축복한다고. 말도 안 돼 이거. 나중에 제가 날씨가 너무 덥고 그래서 제가 돌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왜 제가 이런 소리를 왜 듣습니까? 하고 기도를 했는데 점점 분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집중을 했어요. 땅에서 이 소리가 들려. 와우. 나무들이 막 그 소리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 하나님, 저 동거 아니냐고. 제가 지금 제대로 듣고 있는 거냐고. 이거 어쩐 일이냐고. 아니 이게 어떻게 바람에서도 나고요. 집에서도 나고 나무 땅 다 나는 거야. 얼마나 저를 블레싱을 하는데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컨펌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게 웬일이냐고.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하고 오늘 로마서를 좀 볼 텐데요. 누가 로마서 8장 19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거기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버스 안에서 푹 꿇었다니까.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었어요. 로마서 8장 19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어떻게 되죠? 예? 읽어주세요. 그렇지, 크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피조물이 탄식을 하고 있어요. 왜 탄식을 해요? 피조물이 탄식을 하는 것은 아담 이후에 가인이 죄를 지어서 아우의 피가 땅에 저주로 흐르잖아요.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피조물이 탄식을 해. 고통을 받아. 피조물이 회복되길 기다리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능력을 배우게 되면 주님의 십자가 능력이 어디까지 미치냐면 제일 중요한 게 하늘과 이 땅의 사람을 화목케 하고 만물과 만물을 화평케 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그때 버스 안에서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을 밟았기 때문에 이 땅이 복을 받았고 회복이 되었고 이 땅이 너를 축복한다. 아멘. 너무 심장이 뛰었어요. 이거구나. 난 뭐야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분명한데 나는 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원리도 모르고 선교사로 여기서 사역한다고 했을까? 오 하나님, 제가 이걸 진작 알았으면 더 많이 다녔을 거 아니에요. 아니 직접적으로 선포하고 이 땅을 하나님이 회복하신다고 선포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제 8년이 지나서 안식년으로 신학을 오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한 거예요. 버스 안에서 눈물, 콧물, 땀, 범벅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종은 무식합니다. 무지합니다. 정직하게 고백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걸 몰랐다고. 선교 그러면 그냥 복음이나 외치고 그래야지 뭐 선교인 줄 알았다고. 근데 깨닫고 보니까 이사야서에 말씀하시잖아요. 아름답도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할렐루야.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거구나.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을 하면서 이 미션 기도를 정립을 하고 중국에 돌아가서 중국이여 복을 받으라. 아시겠어요? 단기팀이 그냥 생긴 게 아니고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순종하고 나갔더니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키셨잖아요. 저는 LA 와서 큰 목회하는 거 전혀 안 부러워. 요만큼도 안 부러워. 다 해봤어요, 다. 어마어마한 스텝. 그 엘리트 군단들하고 다 해봤어.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게 부럽지 않고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는 게 저한테는 소원인 거예요. 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미션 기도를 통해서 이게 이제 펼쳐질 텐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다 잊어버려도 좋고 로마서 8장 19절 딱 기억을 하고 가셔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세요. 이제 집에 가서 이 사업장이여 복을 받을지어다. 나의 가정이여 복을 받을지어다. 우리 친구의 일터여 복을 받을지어다. 우리에겐 축복의 권세가 있어요. 아시겠죠? 예, 멜기세덱의 기도 배웠으니까 이제 그 기도도 하지만은 오늘 플러스 이 로마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 피조물들이 탄식할 때에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나를 여러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막혀있는 모든 곳곳 가운데 여러분이 가셔서 역할이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골로새서 에베소서 읽어보시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 주님은 화평인지라 모든 막힌 것들을 하나로 이루시잖아요. 그거거든요. 화평케 하시는 거예요. 화목케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피조물들의 탄식, 그 저주들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미국에 살면서, LA에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요. 이제 앞으로는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타고 차를 타고 운전할 때는 꼭 이걸 하셔야 돼요. 미국이요, 복을 받으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복을 받을지어다. 꼭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미션 능력기도 둘째 날 여러분들이 딱 잡고 가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복을 선포하세요. 특별히 그 자기 삶의 현장에 이것을 많이 선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 기운이라는 걸 이제 느끼게 될 거예요. 이거 졸업할 때쯤 되면은, 마칠 때쯤 되면은, 아, 그렇구나. 김 목사가 얘기하던 게 바로 이거구나. 어느 집에 가면 기운이 느껴진다니까요. 기도도 안 되고 도대체 불안하고 여기서는 빨리 나가고 싶고 그런 데가 있어요. 어떤 집에 가면은 그냥 앉는데 그냥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그냥 그렇게 편한 데가 있고, 지역뿐만 아니죠. 국가를 가도 그래요. 그냥 공항에 내리는데 어리어리하고 그냥 머리가 막 어지럽고 그냥 막 토할 것 같고 뭐 이런 때가 있어요. 이제 이런 거 저런 게 이제 영적인 감각이 이제 쫙 개발이 되거든요. 드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미션 능력 기도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십니다. 근데 이거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명령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약의 지상 명령이 뭐죠? 구약의 명령. 지난 시간에 했는데 오늘 또 약간 좀 복습하고 마칠게요.
자, 구약에서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는 명령이 있다면 신명기 6장에 가면 나와요. 신명기 6장 9절부터 쭉 보면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6장 9절 찾으셨나요? 제가 성경을 분명히 외우지 못할 때는 여러분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찾으셨나요? 뭐 이러면은 김 목사 또 모르는구나. 여러분이 빨리 찾아서 읽으시면 돼요. 신명기 6장 9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또 내 집은 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신명기 6장 1절부터 쭉 보면은 1절부터 쭉 보면은 9절, 10절, 12절까지 쭉 내려가면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자녀를 어떻게 하라? 말씀으로 양육하라. 어떻게 양육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게 바로 구약의 지상 명령입니다. 아주 중요한 건요. 뭐 여러분이 이제 아이들이 다 컸는데 어쩌나 그래도 괜찮아요. 이거를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고백했잖아요. 제가 제자 양육은 적지 않게 했다고. 몇백 명이 아니라고. 1000 단위로 제가 제자 양육을 했는데 정작 제 자식은 양육을 못해서 얼마나 부끄러운 그런 지금 목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 제자라는 거는요 뭐냐면요 사람의 제자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지상 명령을 하나님이 주신 건 뭐냐면 내 자녀를 양육해라.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하도록. 성경이 그 목적을 그대로 하신 거예요. 자자손손. 이걸 이제 그 쉐마라고 그러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필수다. 자녀를 제자 삼아라. 주님의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해서 구약의 명령이 바로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의 명령이 뭐죠? 뭐 마가복음에도 나오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거잖아요. 그거 복음을 전하라는 거.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아라. 이게 이제 신약 명령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딱 이 아우르면은 뭐가 나오냐면 뭐죠? 패밀리 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선교의 주체는 가정인 거죠. 이리 가야 돼요. 이때부터 하나님이요 여러분 가정을 경영을 하세요.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이 망가지고 막 그랬어요. 아시겠죠? 부모에게 불순종해요. 아니 부모 보니까 아는 것도 없거든. 자기보다 어리석다고 생각하거든. 힘이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구약의 신약의 명령을 딱 아우러 가지고 자식을 양육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영적 권위 앞에 얘들은 굴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캐스팅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펼쳐나가기 때문에 온 패밀리는 하나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5월 23일 날 기억하세요. 멕시코에 다 같이 가야 돼. 여러분들 가족들하고 다 함께. 아셨죠? 자녀들 손에 손잡고 가요. 가가지고 5월 23일 토요일입니다. 금요일부터 출발하면 더 좋아요.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씩 만들어. 뭐 그냥 하다못해 뭐 그냥 뭐 예수님이 좋은 걸 어찌합니까? 뭐 이것도 좋고 하여튼 스페니쉬로 뭐 찬양 하나를 해도 좋고 봉사할 거리 찾아서 가자고요. 가서 여러분들이 연세가 많이 들면은 자식에게 야 용돈 좀 주라 그러지 마시고 선교하자. 내가 선교 갈게. 너 후원해. 얼마나 당당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선교사들이 하도 많으니까 후원이 자꾸 끊기잖아요. 근데 가족끼리 보내고 함께 선교에 동참하면 끊어질 일이 없는 거죠. 앞에선 선교사가 게으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미션 능력 기도의 최종 골이 바로 패밀리 미션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여기 보면은 5페이지를 오늘 했습니다. 5페이지까지 했고요. 6페이지, 7페이지는 이제 원리를 하면서 8페이지부터 하면서 이제 조금 설명할 거고요.
조금씩 겹치는데 이제 계속 반복을 하면서 복습을 하면서 진행을 할 거니까 왜 그러냐면 이거를 진행을 했는데 참석자가 70%가 목사님이에요.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문제는 다 못 알아들어. 왜냐하면 이건 필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자꾸 반복을 하자. 복습을 하고 또 예화를 많이 들어드리자.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는 터치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진행을 하니까요. 조금 간증이 좀 많고 이런 어떤 그 현장감이 좀 있더라도 좀 용서하세요. 뭐 저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경험을 좀 나누고 실제를 자꾸 전하려고 하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다른 건 몰라도 마지막 피조물이 탄식하는 건 왜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가지고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이 제가 너무나 부족했네요. 정말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곳곳마다 인간들의 죄로 인하여 탄식하며 고통받는 그들을 향하여 저희가 주님의 심장, 주님의 말씀, 사랑, 성령의 능력 가지고 중보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